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고백, 또 하나님의 자녀,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 가운데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이 말씀은 따로 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이 무엇이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어떻게 고백하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 나다나엘, 빌립, 안드레,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7가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 이 말씀 보니까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때, 그 선한 목자는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를 위해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그랬습니다. 각각. 자,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양들이 수백 마리가 되든 수천 마리가 되든 수십억 마리가 되든 간에 관여치 않고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렀다. 우리가 각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각각이다. 각각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의 필요성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너무나도 나보다 잘 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각각 가운데서 이제 그 각각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윗이 고백한 그런 말씀이 어떤 것인가.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이 각각의 나인, 내가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그런 단어라든가 그런 말이 참으로 많이 주저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코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눠드렸잖아요. 이렇게 나눠드린 거는 이 목사가 생각할 때, 이 목사는 이미 23편을 한 20여 년 이전에 이제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날 때마다 주 앞에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때마다 이렇게 다를 때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팅해서 줬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때로는 집에서, 때로는 차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러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살리로다. 이 버릇이라고 하는 거가 참
무시를 못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나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전 이제 개역 성경은 거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면서도 이 말이 그렇게 나오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이 말씀 보니까 이 문장 한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말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또 2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1절부터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분해 요약을 해봤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1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이 세상에서의 그런 삶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고 우리가 이 생명에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죽음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호와의 집에 우리가 죽은 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서 거하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현재와 또한 이 세상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죽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짧게 짧게 말씀을 그냥 나눌 것인데 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우리들은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이제 거기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을 놓게해라 라고 가서 말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섬겼었던 그런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내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백성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물어보면 내가 너에게 말씀한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야기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자, 이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그 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선거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그래서 나의 칭호라.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기록할 나의 칭호하는 그런 이름이다. 바로 여호와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열왕기 4장에 이제 그 말씀이 보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와 또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제 엘리야 선지자 1명과 대결을 하게 돼. 무슨 대결을 하게 되느냐?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너희들이 섬기는 그 너희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기도해봐라. 그리고 불이 내려와서 이런 제단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라고 그들에게 제안하라고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18장 2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이제 보세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냐 바알이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기도해봐야 바알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우상에 불과한 그런 우상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런 제단에 있는 재물을 다 살라버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단번에 제단에 있는 모든 그 재물과 또 그렇게 물을 많이 붓었던 그런 모든 물을 다 정말 성경 말씀에 핥아버렸다. 다 태워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18장 39절에 보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으로서 히브리어 원어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하게 되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으로 존귀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에서 좀 잘 말씀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 두 가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자 보세요. 이러한 것이 엄청난 우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실이잖아요. 망원경이 발견이 돼서 허블 망원경 또 더 큰 그런 망원경 발견이 돼서 우주 가운데 보니까 이런 우주가 있어요.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몰라요. 정답은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자, 우리가 전에 한번 또 이 말씀도 봤잖아요. 이 그림도 봤잖아요. 보이저호가 우주 가운데 날아가면서 이제 지구를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봐요. 자, 지구가 얼마나요? 아주 작잖아요. 이것도 극히 온 우주 가운데 극히 일부를 찍은 것인데 우주는 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주가 크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그분이 이제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고백같이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목자. 나의 목자는 뭐예요?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한번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부터 3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해봤어요. 말씀이 길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각각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그 그림을 봤잖아요. 사진을.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각각 자기, 각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각각. 통틀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우리에 맞게끔,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맞춤으로 꿀을 만드시고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게 하고 또한 더 풍성히 얻게 하며, 더 중요한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여기서 주시는 그런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선한 목자 이외에 다른 것이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이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평생에 채워주시는 주님만이 필요하고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부족함이 없다. 우리 갓난아이들이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을 때 무슨 부족함이 있나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자라가면서 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진자리 마른 자리 또한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가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 자,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고 2절부터 이제 5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외에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여. 우리를 인도해요. 자,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 인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중요한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만은 거기서 먹는 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건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어야지.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반항하게 되면 그 양식이 아무리 인도해도 그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먹겠습니다. 주의 영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믿음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하시는데 주님은 인도하세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푸른 풀밭, 얼마나 푸른 풀밭 가운데 우리를 누이시고 쉬고 먹어라.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의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속적으로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인도하셔서 우리는 푸른 정말 신선한 그런 초장을 먹이를 먹고 목마름을 그 물가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영의 육의 양식이 우리의 풍성이 돌아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자, 의의 길이가 뭔가, 의의 길, 올바른 길이잖아요. 이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그런 것을 기쁘게 여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맛볼 줄 알고 사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믿음이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쉬운 그런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삶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좁은 길로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일인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아무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수십 년 전이죠.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수십 년 전에 이제 어느 그 형제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선교사님이 되셨고 또한 대학 교수도 신학대학 교수도 하시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세무서 직원이었었어요. 세무서 직원은 또 이렇게 팀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전에는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세무서 직원의 그 권한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는 거의 인정과세라는 게 있죠. 인정과세. 세무서 직원이 알아서 얼마 내라 그러면 그냥 그거예요. 물론 그 세무서 직원도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얼마든지 그 사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10만 원 매겨도 법에 문제가 없고 100만 원 매겨도 법에 문제가 없어요. 그 직원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그때만 해도.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전산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서의 그런 직원들이 얼마나 고난이 셌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렇잖아요. 어느 기업이라든가 어느 뭐 자영업하는 사람한테 당신이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50만 원을 줄여주겠다. 그래도 문제 없잖아요. 그럼 50만 원 세금 내라고 하고 뭐 한 20만 원은 봉투로 가져와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럼 70만 원 내도 결과적으로 30만 원 덜 내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20만 원 가져온 그런 것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셨어요. 수십 년 전 일이에요, 그게. 그때는 그런 것이 보통 통상화돼 있었던 거예요. 평범하잖아요, 평범하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도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 갖고 난 다음에 그분이 간증할 때 봉투를 들고 화장실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받아서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말씀은 난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로 마음에 그런 통분한 가운데 그걸 들고 화장실에서 울고 결과적으로 그분은 얼마 있다가 그 조직을 저 세무서를 사직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가운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나중에 대학 교수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그러셨다고 하는 그런 후문을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 생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가 자기의 그런 좋은 직장을 가정을 위해서라도 잠깐 눈 찔고 가면 되잖아요. 또 그 당시에도 그랬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보통 그게 이제 통상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행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은 그것이 용납을 하지 못한 가운데 그것을 직장을 그만두고 정말 당장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정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으로서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의의 길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지나와 보게 되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는 손해본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빼앗으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이제 아시는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제 동기 목사님이 한반석 선교사님이도 또 아프리카 또 저 필리핀 나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국내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품위를 갖추면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나의 평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그러한 나라를 갔잖아요. 가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옳은 길이에요. 이것이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순복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나오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푸른 초장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였는데 왜 사망의 골짜기가 또 나오는 것인가? 사망의 골짜기가 이 말씀 보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지팡이가 가르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이리든가 다른 동물들의 양을 해치러 올 때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 해치는 그런 저기들을 다 쫓아버리는 그런 막대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께서 이제 이 말씀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에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늘의 비밀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마다 이러한 것을 붙잡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고 하는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몰아넣으실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 않은 가운데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신 가운데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으세요. 믿으세요? 이것이 다 똑같은 그런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는 정말 아주 연약한 그런 가운데 밀어넣어도 그가 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입니다. 언제 나의 생명이 떠나갈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떠한 자는 정말 커다란 그러한 정말 목숨의 촉각을 다투는 그런 가운데 우리도 몰아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받았지만은 그가 왕이 금방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겪으면서 자, 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밀어 넣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답이 어떤 것인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가끔 말씀을 잘 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시험을 만나는데 무슨 기뻐요? 그렇지 않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무슨 기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신앙의 성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라. 시험을 당하되 기쁘게 여기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라 알미라. 그리고 이 말씀이잖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 오래 참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성한 그런 어른으로 변하게 되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어린아이에 맞게끔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여러 가지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자라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그런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왜냐고 하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에도 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까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기쁘게 여기라 그러는데 고난이 무슨 유익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님의 윤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몸이 아파봤잖아요. 몸이 아프게 되면 어때요? 아무 꼼짝할 수, 아무리 세상에 나에게 바쁜 일이 있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도 필요한 것이에요. 자,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알게 해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신앙으로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욥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잖아요. 강한 쇠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 쇠가 갑자기 강한 쇠가 되나요? 불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두들겨져야 그 쇠가 절대로 정말 부러지지 않고 상하지 않는 그런 쇠로 변화되잖아요. 욥기에도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나오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은 아까 말씀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엄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를 더 커다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구나라고 믿으면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 또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편은 그 은혜를 원수같이 여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 당장 쫓아가서 해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보니까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게 시편 109편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것을 통과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더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막히면서 한 곡에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셔서 내 자에 넘치다. 사단 마귀는 어때요? 로마서 베드로후서 5장 8절을 보니까 지금도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삼키려 찾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곳에 빠지게 돼요.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이렇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사단의 책당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다. 그랬더니 내 잔이 넘칩니다. 사단 마귀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다윗은 그런 경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니까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망주의 주시다 되시는 그분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은 그런 자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 우리 마귀에게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가운데 삼킬 그런 먹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잘 신앙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마귀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런 옷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피해간다고 또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삶 가운데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이제 결론적으로 다윗도 결론적으로 1절 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런 마침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말씀을 보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뭐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목자의 그런 양들은 절대로 이리로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신 우리 주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오시고 문이 되어오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잘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를 성장케 하시는 그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갖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보았는데,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나눠진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팅한 그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하면서 이 목사가 이야기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는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저하고 합동을 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 성찬